우리 고장로님에게 시간을 계속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간 것은 사회자가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맨 뒤에까지 이제 우리 점심 식사가 늦어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예. 지금이 이제 반 29분. 반 다 됐죠? 예. 그럼 제가 언제 마치냐 하면 11시 반에 마치거든요. 그 좀 더 나가면 또 더 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 시간이 또 30분 늦어집니다. 각오하십시오.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우리 고장로님 강의를 더 듣고 싶어요. 왜? 제가 우리 고장로님 이 강의를, 성경 강의, 복음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징그럽게도 똑똑하다. 와, 특히 저렇게, 물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전달하는 시간에도 성령이 쓰셔야 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우리의 그릇을 쓰십니다. 그렇죠? 네, 그릇을 쓰셔요. 네. 저는 복음 강의 해석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풀어갈까? 오늘도 정확하게 복음을 다 풀어내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그걸 아니까 알아듣겠지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이 미인을 알아본다 그러죠. 네.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면 자기 속에 복음이 있는 자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낚아 올리는 거예요. 남은 자손 낚아 올리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 아닙니까? 제가 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걸 알아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혼내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죠. 바울이 얼마나 직설적인지 몰라요. 딱 바울이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닮아서 제가 참 좋아해요. 복음을 가리는 건 뭐든지 그냥 치고 나가죠. 네. 정확하게 복음을 열어주는 그 일을 보세요. 마가를 어디 전도 여행에서 안 데리고 가는 거 봐요. 너는 복음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돌아가. 안 데려가죠. 아주 이분은 명확하게 칼날처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어리버리한다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희생의 그 값을 너희들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바울의 가슴을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요. 그래.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 보세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내놓은 그 바울,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연약성을 늘 얘기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예,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 은혜로 되었다. 나를 사도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믿음의 의를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는 그 바울의 정신이 얼마나 닮고 싶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말 저는 신약에 나타난 주자들 중에 뭐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바울이 참 저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존경스럽죠. 하나만 빼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 많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많이 못 배운 거. 그것만 달라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저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설교도 별 잘 못했답니다. 베드로가 훨씬 설교 잘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지요. 카리스마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목에 힘을 자꾸 주니까 목이 자꾸 물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물 먹어도 그래요. 아침에 제가 마이크 없이 좀 하고 나니까 또 지금 목이 조금 가요. 그래서 제가 참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말을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조금 목에 성대에 결절이 생겼는지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고장로님 푸르준 저 복음에다가 살을 붙여서 2절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1시간 만에 뭐 이랬다 저랬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저는 그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정말 복음을 만났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라고 계속 복음을 계속 높였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율법을 풀어주지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율법, 사랑의 법을 버리고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범죄한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되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는데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구지요? 예, 예수님이 율법을 쓰셨어요. 율법을 써 주실 때 우리 죄인이 율법을 범할 줄 뻔히 아십니다. 그렇죠? 율법을 우리 죄인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들어도 모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죄인이 율법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건 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개신교인들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논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빼놓고 율법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잖아요. 못 지키는 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 율법 앞에 가면 정죄당하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불법은 사망이니까요. 죽어야 되지요. 근데 누가 죽으셨지요? 그게 한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 율법을 의문의 율법과 도덕 율법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바로 갈라디아 2장, 3장의 그 율법, 모학 선생이 되는 그 율법, 이 율법은 의문의 율법, 그 다음에 도덕법 다 포함해서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중보자가 뭡니까? 죄인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 자기를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제물로 자신을 내놓으신 분이 율법을 써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인에게 복음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역할을 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율법, 사랑의 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지요?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죄인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죄인의 가슴이 만나면 그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새겨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자손, 새 언약의 율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율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의 율법,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신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율법을 기록해서 행하게 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 31장입니까? 제가 성경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기록된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으로 옮겨집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죠? 예,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법이 사랑의 법이라 이게 새 언약의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지금 내 마음의 왕은 누구였지요? 사단이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죄의 법에 종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사랑의 주체이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잘 챙겨보시자 이 말이에요. 이건 내 자신을 잘 확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죄의 법이 지배해서 내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 속에서는 정말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생각과 동기로 지금 사랑에 포장을 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줄 알으면 빨리 죄를 처리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응? 그렇게 하자고요. 맨날 듣고 잊어버리고 예 해놓고 까먹어버리고 첫째 아들처럼 예 해놓고는 안 가고 파토내는 그런 아들 하지 말고 예 글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고 예 실천하는 신앙 돼야 되겠죠. 그래서요 야고보서의 복음은요 야고보서의 율법은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그걸 얼마나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안 믿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믿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역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못 받아들일까요? 내 자라고 하는 아주 철장 같은 문이 자기를 포기 안 하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진리와 함께 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못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지 못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참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자꾸 보충하는 2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공부했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게 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져서 정인이 안 나타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정인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 종말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궁금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 재림 때의 세상 종말의 한 예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제로 알아야 됐던 것은 예루살렘의 종말도 알아야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4장 1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뭐 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증거는 빼고 전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가르쳐서 전파하려고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증거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성령이 메말라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머리 끝까지 다 차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맞아요. 제가 요즘에 신약, 구약, 표상학, 창세기 신학 다 제가 지금 요즘에 더듬어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 재림교단의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 공부를 하고 이 신학 바탕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백성들은 전혀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죽어갈까? 다 알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거 분별 다 해요. 우리 재림교인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정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 논쟁합니다. 논쟁해요. 개신교인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우리 거 지금 하고 있죠. 다 논쟁이에요. 논쟁.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입이 닫히도록 정확하게 풀어줘도 그들이 진리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정확하게 안식일 문제와 이 영혼불멸설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풀어서 뭐 상대방이 입도 뻥긋 못하도록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 안으로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증거가 없어 그래요. 증거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될 수 있을까? 그걸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가르쳐 줬죠? 네가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병든 자가 낫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자를 치료하는 건강기별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 3, 40년 사이에 한 세대 안에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답니다. 제가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또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 그림을 죄내리 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새천사 노래 제가 불러달라 그랬어요. 제 강의하기 전에 새천사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 새천사 노래 누가 작사했습니까? 예? 아니에요. 오영석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알아요. 조그만한 분이 아주 영적이고 참한 분이신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일주일 집회한 적이 있어요. 아, 그 목사님이 노래를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의 구구절절이 우리 마지막 남은 자가 외쳐야 할 복음의 사명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천사 얼거선교 세미나 주제가입니다. 이거. 주제가로 계속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제가 외국에 가서 지금 제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는 한국이 거의 아니고요. 한국보다 사실은 외방 선교입니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그 외의 주변 국가들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는 땅으로 지금 제가 새천사 기별 의료 선교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저는 100% 믿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연합회, 지회, 대회, 일반 교회까지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위에 기관에서 계속 초청이 와서 기관장들, 목회자들 세미나를 지금 인도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 지도자들 앞에 설교를 하러 간다면 저도 주눅이 들어서 못하고 그분들도 저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무슨 한국에 저 다 늙어 빠진 할머니, 앞도 보이는 할머니한테 설교 듣겠다고 그들이 저를 초청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감히. 그런데 저는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고 갑니다. 제가 찾아갈 주제가 못 돼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초청할 때에 추천사를 반드시 제시하라 합니다. 제가 우리 영남합회 보건절제부 목사님에게 추천사를 받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다 보냈어요. 전부 다 보냈어요. 저 필리핀까지 지금 연합회 대회 다 가 있어요. 추천사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저를 이곳에 초청한 것은
저에게 어떤 설교를 듣겠다고 부른 건 절대로 아닌 거 제가 압니다. 뭐 때문에 불렀지요?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건강기별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저 같은 이런 늙은 할머니를 뭐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만져보지 못한 영역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기별 때문에 제가 그런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별을 앞으로 복음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까? 합니다. 초교파로 초민족에게 이 건강기별이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나갈 문을 다 엽니다. 여러분이 저를 초청한 것은 설교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 문제로 배우고 싶고 병이 낫고 싶어서 저를 불렀지 않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니 모든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를 연합시켜야 된다. 그걸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은 영과 혼과 몸, 전인 회복을 위한 창조의 기별이다. 회복의 기별이다. 그래서 새천사 영원한 복음 안에는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메시지가 나갈 때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 나타난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 저기 bbib.tv가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 사이트입니다. 그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인터내셔널에 들어가면 영어로 통역해서 나가는 집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라마다 거기에 환자들이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는 녹화를 못해서 못 올렸지만 그 절반 이상은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열흘 만에 나은 얘기하는지, 그 열흘에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실천했을 때 2달, 3달 만에 급성 백혈병 환자가 죽어가는 환자가 어떻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공부하고 있는지 간증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안 오는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먹어서 그래요. 음식처럼 먹어야 되는데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마음 땅에 심어야 되는데 마음 땅에 심으시지 않고 귀로 듣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행동하고 끝나니까 전부 다 행위신앙, 이론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새천사 기별 중심으로 이제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재우면서 어떤 기관에 모아서 10일 동안에 다 끊어버리고 주는 것만 먹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열흘 동안 하는 동안에 그들 몸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경험으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으로 배우고 가게 하지요. 그래야 가서 이래 했더니 이래 되었다. 정인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인입니다. 이제 정인 만드는 거지요. 그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교회 가서 증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아래 그랬잖아요. 태국의 어떤 목사님이 백성들이 이제 설교 더 듣는 거 진절이 난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설교를 보여달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제는 설교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설교를 보여주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살아서 생활에 설교를 해서 성경을 내 삶으로 품성으로 써서 증거를 해야 그것이 정인의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는 거 별로 반가워 안 합니다. 왜? 우리 맨날 은혜 받고 교회 문 앞에만 나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조금 바른 말 한마디 해주면 목사님하고 그냥 딱 등이 져가지고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목사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우리 안에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 없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은혜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이 집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위선적으로 신앙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을 했구나. 하나님께 욕 돌리는 신앙을 했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이 건강기별을 전하죠. 그럼 지금요, 때가 때인 것만큼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의료 선교 세미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의료 선교 세미나들 해요. 저 인도도 가면, 태국에도 가면, 뭐 미얀마도 어디도 가면요. 미얀마는 지금 갈 겁니다만 이번 달에 8월 달에 지금 곳곳에 가보면요, 전부 의료 선교 훈련 세미나, 뭐 보건절제부장들 이거 막 세미나 열고, 저 와일드우드에서 배운 선교사들이 나와서 한 6개월만 배우면 이제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얻으면 각 나라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아태지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 와일드우드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와서 거기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가면 와일드우드에서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또 그들이 이 세미나에 오니까요,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의료 선교사 자격증을 주는 게 첫째, 마사지를 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사지 할 줄 알아요. 제가 가면 피곤하다고 마사지 해준다고 그 선교사 훈련시키는 지도자들이 와요. 여자들일 때 저를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쭉 제가 얘기를 물어보지요. 너 뭐 배우냐? 어떻게 해야 이 자격증 얻어서 의료 선교사라는 자격을 갖느냐? 마사지, 수치료, 약초 어느 때 어떻게 먹이고 뭐 성분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디톡스도 많이 합니다. 녹즙 디톡스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그런데 화이 부인은 의료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의료 봉사에 써놨습니다. 뭐 20몇 페이지인지 30몇 페이지인지 있어요. 하여튼 뭐라고 써놨냐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중생에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얻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만났을 때 그 율법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과 율법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이 만났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이셨고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신 그분이 복음이 되어서 범한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율법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율법의 마음으로 일을 하려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게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다? 숟가루를 먹어야 되고 뭘 갖다 붙여야 되고 수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막 다 필기하고 책 갖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고 의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다녀요. 전국에 다 각 나라가.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에서 이 세미나를 이제 하는 걸 보고 사실 그 태국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그 목회자 세미나 했다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태국에 와서 목회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로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셨어요. 아, 그 뭐 건강 세미나 갈 거 없다고. 나도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뭐 가서 배울 거 있냐고. 예. 아, 저 콧방귀도 처음에 안 꼈다 그래. 뭐 그런 거 뭐 있냐고.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권유 해가지고 오셨어요. 첫 시간에, 첫 집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미나에 와서 이 세천사 기별에서 나오는 건강기별을 들을 때 내 온 세포가 다 섰다 그래요. 자기 온 세포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목회자 1, 2차 다 그 다음 앞에서부터 계속 한 4차례 집회마다 이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 고국 땅에 전하고 싶은데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 대회장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 좀 해주겠습니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인도에 오겠습니까? 할 때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멀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가면 9시간.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미국은 이제 안 간다고 선언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인도에서 오라는데 9시간이면 뭐 캘리포니아 가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우,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면 환경이 열악한 줄 알죠. 공기 나쁘지요? 불결하지요? 물 먹고 다 배탈 나지요? 너무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뭐 태국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때로는 제 비행기 값이라도 오는 수도 있지만 인도는 가면 저는 한번 움직이면 4사람 움직여야 돼요. 저를 잡아주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녹화하는 사람, 저하고 4사람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인도를 한번 가면 국제선 또 국내를 돌아다니는 국내선 비행기 값만 해도 4사람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너무 먼데 저 이런 계산되고 있었지요. 아, 대답 안 했어요. 그때 제 통역관한테 또 제발 인도 좀 해달라. 그래 또 통역하는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원장님 또 부탁해요. 어떻게 해요? 그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가지 말자. 그러고 있었어요. 4차례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저한테는 오라 하면 올 줄 알고 인도 연합회에다가 지금 이제 길을 뚫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북인도 연합회장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장한테 4번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다 아 우리도요 지금 의료선교 세미나 보건절제부가 한다. 뭐 한국에서까지 올 거 없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매번 통하다가 안 돼서 이제 찾아갔어요. 인도로 가셨어요. 오전 11시 8분입니다. 네. 인도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연합회장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간증을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나도 그런 건 줄 알고 안 갔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 이 완전히 세천사 기별이 지금 나가고 있는 복음이 지금 외쳐지고 있다. 그러니 이거
인도 우리 땅에, 우리 고국 땅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제발 이걸 해라. 그래가지고 연합회장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집회를 열어놨는데 또 저한테 물으면 저는 또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해가 탔겠어요. 그러다 저러다가 일단 가게 됐어요. 갔더니 북인도 연합 회장님이 회장님실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니 인도 지도를 딱 내놓고 인도 땅에 28개 주가 있다. 그런데 북인도 연합회가 13개 주를 관할한다. 그런데 인도 땅에 연합회가 8개가 있다. 그 8개 중에 북인도 연합회가 관할하는 교회가 제일 많다. 그 한 주가요, 한국 남쪽 북쪽을 합친 한국 땅 4개를 포함해야 한 주가 되는 그런 주들이 많아요. 굉장히 넓고 인구가 많잖아요. 13개 주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다 해야 된다. 자기 관할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다. 이 주에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전 연합회 직원들을 열흘 동안 올 휴가 줬어요. 근무 휴가다. 100% 세미나 참석해라. 그리고 가족까지 함께 참석해라. 그리고 그 다인들 있잖아요. 종들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 보도록 사람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은 여기다 집회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일단 모집한 게 100 한 몇 명, 100여 명 돼요. 열흘 집회했어요. 각 교회 목회자들, 대회장들 이런 분들 오셨어요. 열흘 동안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전국에서 이게 이제 막 집회 부탁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인도 지회에까지 가서 지난번에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지회에서 보건절제부가 또 집회를 주관했죠. 이제 보건절제부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학교, 병원, 간호학교, 이제 우리 삼육학교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회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참가 동기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온 이 팀들은 이 우리 팀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팀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요, 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창조주가 구속주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분 안에서 회복이 오거든요.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세미나는 뭐가 새로운 게 왔다고 한다. 그런데 병이 잘 낫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다. 뭔가 새로운 게 왔다고 해서 자기는 그걸 또 배우려고 왔다. 이런 자기소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이 건강기별은 어떤 새 것을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있던 기별이다. 알아들으십니까? 네.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원래 주신 복음이다. 그게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교회 건강기별인데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요법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요법은 언제 쓰는 것인가? 수치료나 마사지나 무슨 요법이나 디톡스나 이런 걸 언제 쓰는 것인가? 이거는 건강기별의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한 부분적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안 하면 사용 안 해도 되는 게 요법이고요.
건강기별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건강기별 아닙니까? 그겁니다. 우리 새천사 의료선교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파송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천사 기별이 나가야 되거든요. 건강기별을 타고 나가야 되니까 의료선교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어느 목사님 그러셔요. 와, 새천사 기별이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요? 난 이번에 이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회에서 하는 그 집회였어요. 델리 북인도 연합회에 참석했던 한 의사가 자기 가족 6명을 데리고 그 세미나 참석했어요. 국내에서 비행기를 한참 타고 와야 됩니다. 가족 6명이 왔는데요. 이모부, 어머니, 이모, 할아버지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집회 오신 그 이모부라는 분이 방광암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집회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모라는 사람이 자가 면역병인데 피부가 이렇게 부분 하얗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가 면역이거든요. 병력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몸에 반점에 동글동글 이 반점들이 하얗게 된 병이에요. 의사는 이 고칠 수 없어요. 자가 면역 억제제만 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세포가 반응을 하는 유전자 변질입니다. 특히 T임파구에 변질이 일어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집회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내 세포, 하얀 세포에 제 색깔이 돌아옵니다. 그랬어요. 제 색깔이 전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본 색깔로. 그래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나중에 한 얼마 후에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뇨병 고혈압은 그냥 자동, 이거는 정말 제일 쉬운 게 당뇨 조절하는 거, 혈압 조절하는 거, 당뇨 합병증이 회복되는, 가장 쉽게 되는 병들이고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병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지회, 남아시아 지회 보건절제부장님이 환자들에게 전부 인터뷰를 해가 녹화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한 10분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한 이 동영상을 가지고 그 바로 일주일 후에 대총회가 주관하는 각 나라 지회장들의 세미나가 모임이 있고 그 밑에 지도자들이 와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이걸 그 자리에 가서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건강기별이고 새천사기별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전부 이게 이제 영어로 통역이 돼서 나가니까 각 나라에서 이 방송을 다 듣고 있는 것이요. 정말 놀라워요. 지금 인터넷 선교라는 것이 지금 신세계 정부 세계는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세계인 줄 아시지요? 지금 인터넷으로 신세계 정부가 쓰고 거기 지금 적그리스 수도가 나타나려고 이런 매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마귀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백성 모읍니다. 정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인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전파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집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인터넷 방송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외국권에 가서 영어로 통역을 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전 세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전 세계로 다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곳에 교회들이 다 있고 백성들이 있고 준비하고 지금도 의료선교 새천사기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나가야 되는가? 정인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 정인이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그 지금 새천사 노래도요.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가서 부르는데
태국에는 태국어로 번역돼서 부르고요. 인도에는 힌디어로 번역돼서 또 불러요. 근데 그 지역의 지방 언어로 또 번역해서 불러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또 세미나를 해요. 얼마나 복음이 빨리빨리 복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그랬죠? 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가서 집회 안 열어도 돼요. 지금 여기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 영어권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영어권에다가 저를 데려다 놓고 영어로 통역을 해서 나가니까 그 영어는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돼가지고 그 나라 민족들이 자기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파급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재림교회 교단의 조직을 통해서만 지금 제가 초청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전 세계에다가 다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 우리와 똑같은 예언의 신, 우리와 똑같은 가정 공과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해서 그들의 언어로 들어도 다 하나의 공감되는 그들이 배운 복음하고 말씀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하나고 우리 새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퍼지도록 하나님이 재림교단을 전 세계에다가 분포시켜 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새천사 노래 그거요, 한국에서 부르면 그냥 부르지요.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 안 어기려고 자꾸 열어보는데, 자, 제가 나가서 그들이 영어로 불러요. 그 나라 언어로 부르지요.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새천사 이 복음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저는요 이 노래요 부르면서 울어요. 옵니다. 기별 속히 전하라. 어찌 그리 하면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슬프게도 어찌 그리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 가슴이 운단 말이에요. 빨리 기별 전파해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림 속의 예수님인가요? 책 속의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뭘 주려고? 복음을 주시려고. 그렇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뭐 주시려고? 죄짓고 떨고 있는 자식에게, 아담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아, 어디 있느냐? 요한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들이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말을 해도 엉뚱하게 전달이 되는 거 아시지요? 그렇죠?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면요, 뭐 한 3, 4사람이 다 합니다. 제가 써서 한국말 하지요? 영어로 통역하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 나라, 네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어야 되죠? 그 동시 통역하죠, 그들은. 영어로 받아가지고 동시 통역 자기 나라 언어로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한국 사람이 받아서 전달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받아가지고 영어로 받아서 자기 나라 언어로 받아서 자기 나라 통역을 할 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도 준비가 받고 싶은 거지요. 외방 선교를 해보면 진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의 영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언으로 백성들의 가슴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각 나라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의 방언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성령의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절실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치고 간증을 들어본다든지 결과를 보면 다 알아먹고 있다는 거.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식들이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다 듣고 깨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는 다 아버지의 한 자식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여행 끝나고 우리 하늘에 가서 같이 살 한 가족입니다. 눈물 줄줄 흐르지요. 감동적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글도 안 보이는데 나가서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요. 저 사람은 책도 못 읽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저걸 가르쳐주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증해요. 좀 있어서 저 사람 안에는 도서관이 하나 들어있다. 저 사람 머릿속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 내 마음으로 옮겨졌어요. 왜요? 읽고 씹어먹고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내 복음이 또 내 머릿속에 내 귀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내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전하면 그것이 또 들어와서 또 새겨져서 그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분이 그랬잖아요. 말은 사상을 전달하지만 말이 사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죠. 내가 전하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라 말이에요. 이제 마치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어제 그 자매가 무당 경험 간증하지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무당에서 벗어난 얘기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님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무당의 그 속박에서 벗어난 얘기 하잖아요. 그 여인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한 것도 저기 올라가면 인터넷에 거기서 들으세요. 왜? 그 여인이 그 기억을 계속 되살립니다. 그 기억을 계속, 그 악몽 같은 기억을 계속 되살리면서 자기가 격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격해집니까? 처음에 간증할 때 제가 들었는데 저러지 않았어요. 어제 듣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 격해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자기 자랑 정인이 나타나서 자기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사단이 박수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건져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입어서 지금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내가 그 사랑에 가까워지는데, 사단이 자격했던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미 4년 전의 기억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이 세워서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 기억을 자기가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사상이 되고 하는 말이 자기 사상이 돼서 이제는 그게 격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던 기억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 여인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걸 좋다고 듣고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는 박수칠 일이지만 그 여인을 보면 눈물이 나서 내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듣기가 고통스러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여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라. 그 악몽을 되새겨야 되니까. 앞으로 절대로 간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탄은 그 이상의 일도 하는데 그게 뭐가 신기합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지금 예수님의 모양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사단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세요. 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그 얘기만 해라. 그 얘기만. 무당 얘기하지 말고 네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셨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라. 그게 진정한 간증이다. 우리가 특별히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우리 최 집사님이 특별한 복부장이나 앞에서 집회할 때 그 이야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정말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최 집사저 또 교만하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요. 하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서 함부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얘기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초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정말 자기 포기 극치에 이르는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수용이 될 줄로 압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는지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